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갈 자리도 많고 더웠고 하신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번에 민수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계를 또 모든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또 죄가 생긴 이야기,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창조의 얘기였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가장 좋은 예표가 출애굽기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표적의 뜻은 뭐냐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생기고 이 팔이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만, 애굽의 장자만 죽이는 짐승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 그런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집트 사람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보통 평온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같은, 왜 그러면 그걸 이렇게 책으로까지 써놨냐? 그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반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역사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많은 타락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까지 기록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민수기 아직 광야에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 얘기가 있었다면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얘기가 있었는데 구원이 그냥 어느 날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뜬구름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는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11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뭐 했냐면 교육했어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봤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런 거 다 봤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은 내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들고 왔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을 나의 보배로 여길 거야.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보배로 여기는데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돼. 거기서 언약을 합니다.
그것을 신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10계명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면 몇 조 몇 항 뭐 길잖아요. 몇 조 뭐 쭉 몇 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몇 조에 몇 항에 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10계명을 쭉 늘어놓은 엄청나게 법이 많아요. 귤이 많아. 근데 그 정도는 지켜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정도는 지켜내야. 그런 법들이에요. 그걸 지켜놓고 하나님이 거기다 10가지 재앙 이런 표적을 많이 봤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예요?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희들과 눈에 내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날로면 교회당이에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계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는 일들은 보여. 그 성막에 보니까 낮에는 여기 보니까 위에가 다 낮에는 요즘 우리나라 엄청 덥죠. 구름만 지나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 좀 깨달을 거예요. 중동이 그렇게 덥잖아요. 근데 중동은 다행히도 습도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늘이 지면 아주 좋아. 근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을 엄청난 큰 구름이 우산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거기는 다 구름이 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뭐야?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 밤에는 엄청 추워요. 엄청 추운데 추운 걸 따뜻하게 하니까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진을 치고 머물러 있어요. 텐트에 텐트. 텐트를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렇게 쭉 머물러 있거든요. 그 위에 딱 낮에는 구름이었지만 밤에는 햇빛 같은 빛이 빛으로 쫙 뜨거운 태양 같은 그런 걸로 쫙 덮고 있어요. 그 얼마나 따뜻해요. 그거를 언제? 날마다 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막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날마다 뭘 내렸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온지 1년, 한 1년 1개월 정도 됐잖아요. 아직 시내산 있어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침마다 뭐가 내리고 있어요?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오늘 제목을 제가 광야에서, 원래는 히브리 원 제목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거기서 원망불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다고 했더니 심지어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에서도 쌀을 내려주셨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 뭐든지 구하면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그럼 오늘 뭐냐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걸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 사건에는요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원망불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설교하려면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장 큰 건 13장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3장을 했거든요. 정탐꾼 사건을 했어요. 네, 정탐꾼 우리가 13장에 뒤에 가면 정탐꾼 사건이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표를 보냈어요. 대표를 보내고 하니까 그 땅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원래는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야 돼. 우리 13장에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정탐꾼을 하나님이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신명기 1장에 가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빨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아예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에 어떤 땅인지 어디로 가면 좋은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가자. 근데 그때 당시엔 내가 그 말이 그럴듯해서 나도 허락을 했다. 이렇게 신명기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저런 얘기 다 빼놓고 그냥 결정사항만 적었기 때문에 누가 보면 하나님이 대표를 뽑아서 올려보내라고 한 것 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한번 올라가 보자. 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한번 알아보자. 그랬거든요. 일리도 있는 얘기 같잖아요.
세상 얘기가 어떤 때 보면요, 성경보다 더 일리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더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성경의 이야기는 무모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 그러면 맨날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들으면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맨날 믿는데 우리가 하는 건 믿는 것밖에 없어. 근데 오늘도 지금 이제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많은 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제목이 광야에서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17절 오늘 읽었지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고, 오늘 지금 17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읽었나 모르지만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몇 번 있어요. 몇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죠? 18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19장에서. 우리가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가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해요? 교회 생활에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요거 해야 돼요.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물러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움직여야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만 하면 살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명령만 따르면서 할 수 있어요. 정탐꾼 사건에서도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아마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이해했다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줬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10명이 보기에는, 보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잘 먹어서 그런 거 엄청 거인족이에요. 우리는 조그만데 거인족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총알밖에 없는데 저쪽엔 대포 미사일이 있어. 그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니까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했구나 그랬는데, 다른 10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좋기는 해, 맞아. 거기까지 똑같이 대답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를 보내려고 한 건 이건 위험하다는 거야.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린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무슨 12명이 뭔가 할 때 우리 그래서 다수결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수결이 좋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랑 군대는 다수결이 있으면 안 된다. 군대는 명령체계잖아요. 근데 다수결이 있으면 그 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다수결로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면, 내가 기도해봤는데 기도해 볼게요. 우리 다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하라 말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을 좋아하면 안 돼요. 믿음이냐가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12명이 와서 말하는데 10명의 의견을 따라가겠어요? 2명의 의견을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10명이 따라가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명이 와서 아주 악평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악평을 했대. 작정하고 악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걸로 봤잖아요. 믿음으로 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악평을 했어요. 그러면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은 그 많은 한 200만 명이나 되는데, 장정만 해도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갔다가 여기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어디도 가지 못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못 가게 생겼다고 지금 갔다 온 정탐꾼들이 그래. 그날 밤에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때 뭐를 그래요? 개역 한글판에는 곡을 했다고 그래요. 곡은 언제 사람이 죽으면 하는 거잖아요. 곡을 했어요. 그냥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고 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펄쩍 옷을 찢는다는 건 그들은 애통하는 걸 말할 때 쓰거든요. 펄쩍 뛰면서 막
그렇지만 맞다. 10명이 말한 거 맞다. 거기 살기 좋은 땅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은 보호자가 없더라. 보호자가 없지 않냐. 우리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되는 거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떡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광야에선 죽이기 제일 쉬워. 뭘로? 돌로 치면 돼. 돌이 많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근데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주보했는데 오늘 아직은 지금 민수기 9장 지금 읽었잖아요. 아직은 출발을 안 했어요.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도 맺고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살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공부한 내용이 법전이 레위기야.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우 처음에 딱 피면 하나도 재미없는 제사법. 왜 제사법이 나와?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놨는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죄인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들어와라. 그리고 이웃 간에도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가 어디 있냐? 레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귀찮은 데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출발할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11개월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언약의 내용은 10계명이라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하고 나서는 또 뭘 해야 돼? 성막을 건립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눈에 여기 계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증표야.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제는 나올 때는 막 그냥 민간인으로 그냥 너도 나도 앞서면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2개월 동안 올 때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제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군이냐. 오와열을 맞춰야 돼. 이제 나갈 때 출발할 때 어느 지파가 맨 앞에 그 다음에 어느 지파 딱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와열을 갖추는 군대로. 그래서 군인수를 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인구수를 쉬는 거예요. 민수기에 2번의 인구수를 세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인구수를 세니까 전쟁에서 싸움에 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부녀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출발을 해야 돼. 우리 9장이 펴 있으니까 10장 12절 볼게요.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문다.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름이 딱 멈춰.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치면 돼. 그래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주보에도 사실 제가 적어놨어요. 주보에도. 그리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보에 한번 나온 거 볼게요. 주보에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강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애꿎게 말하는 건데 뭐냐면 여기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술이라고 읽어야 돼. 술이 아니라 옷단 술. 옷에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 한복, 우리나라 한복에 보면 여기 노리개 끝에 이렇게 풀 같은 거 달잖아요. 꼬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옷에다 달게 돼 있어요. 옷에다 달게 돼 있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냐면 그게 뭐를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지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입고 다니는 옷에도 달래. 나중에는 보고 우리가 신명기 가면 또 그때 문에도 막 써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데 다 써붙이래. 그러면 옷에도 옷을 입고 다니면 맨날 보이잖아요. 옷을 볼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다른 말로 오늘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리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냐?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다 뭘 감추고 옛날에는 갖추고 성경을 딱 끼고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근데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그 어려운 길을 끌고 나왔는지 아냐? 4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대통령의 그 위험이 이렇게 옛날 같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왕이라고 칩시다. 왕이 와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아들한테다 대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려고 오늘까지 왔고 난 너희 아버지가 되려고 결혼했다. 강조하는 거야. 자기 자식에게. 내가 왜 너희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너희 아버지, 왕의 아버지면 원할게 바라는 게 다 될 거 아니에요. 왕의 아버지가 왕이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0가지 재앙 이런 거 다 보여줬잖아요. 목마르다고 하면 그냥 바위에서도 물을 내줬잖아요. 목마르다고 먹게 배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쌀이 내려서 만나가 내려서 밥에 먹게 해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면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두 분 계신데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뭐요? 쇠고기요, 쇠고기. 우리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새 잡아다 놓고 새가 그런데 참새가 그런데요. 소한테 네 고기 10점이 내 고기 1점만 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메추라기, 마티라기 새예요. 새고기로요. 원 없이 먹게 해줬어. 최고로 좋은 거야. 물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냈다 그랬어요. 사막에서 물을 낸 게 아니라 사막 땅을 파서 물을 내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반석에서 나왔대요. 반석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반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1000m, 2000m 안반수에서 물이 나와. 최고로만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야. 너희 인생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렇게 못 믿어. 그래가지고 오늘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은 점점 살기는 편해져요. 육신은 조금 편해져. 근데 더 고단해. 머리는 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는 더 힘든 세상을 점점 그런 세상이 돼요. AI 우리가 만들어서 로봇 만들어 좋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로봇가 우리를 가만 안 둘지도 몰라요. 막 위협하고. 지금은 주인님 하지만 그때 가서 말 들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악하거든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선해야 선하게 쓸 수 있도록 로봇에게 입력을 시키는데 로봇에게 악한 걸 입력시키면 로봇이 악해져요. 집에서 여러분 요새 챗GPT 저도 재미나이 그런 걸 좀 쓰는데 거기에 계속 나쁜 정보가 들어가 보세요. 나한테 반항하는 거 올라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야. 근데 민수기에서 오늘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때 뭐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첫 번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오르는 때에 구름이 구름하고 아무 상관없어. 구름은 우리에게 아무 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체가 아니죠. 그런데 왜 그 구름이 중요했냐? 하나님이 구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 구름이 떠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신호고 접으면 또 접으라는 신호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내 멋대로 따라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생기는 건 없어. 고생대로 해요. 광야에서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부터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로 하게 돼요. 그럼 늘 실수해. 우선 눈앞에는 잘 되는 것 같으면 실수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구름으로 말씀하시지만 뭐래?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집사가 됐건 안 됐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다 맡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 정당권 사건 우리 16장에 한번 볼게요. 16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 16장 1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1, 2절 시작. 레위 정손 고압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받으리라. 모세한테 그냥 반역이 일어났어요. 250명의 지도자들과 여기 누구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막 족보를 말했어요. 고라라고 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 근데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사촌이에요. 고라의 아버지와 모세의 아버지가 형제예요. 그래서 사촌이야. 사촌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 왔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인도만 했을 뿐이지 맨날 고달퍼. 그럼에도 반역이 일어나요. 250명의 대표들과 그러면 거의 다잖아요. 거의 다야. 오늘날 국회를 말해보세요. 다야. 지금 모세 혼자 모세와 아론 뿐이고 나머지는 다 한데 모였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서 너만 택한 사람이고 너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냐. 다. 너만 어째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근데 4절 보세요.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하는 건 이거였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게 금방 맨 맞아 죽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통독해서 다 읽으셨지만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자손 이런 250명 그래도 250명이 나중에 죽어요. 고라 자손 같이 짰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고 다 삼켜버렸어요. 그 땅이 원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면도 좋았을 거 괜찮았을 것 같죠? 놀랍습니다.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거 17장 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 나와요. 그 위에 한번 16장 49절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고 지금 반역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만둘 수 없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왜 그러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개국하는 거예요.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다룹니다. 무섭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더니 매 사람을 죽인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뭐예요? 심판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심판하시지. 심판하는 거와 죽이는 건 달라요. 판사가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판사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17장에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뭐 그리고 나니까 또 그들이 원망 또 불평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지휘관이 다 죽고 막 이래. 그래서 너희들이 모자랐다고 아론과 모세 너희들만 대표냐?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어른들 다 죽었다고 또 그래.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셔. 뭐라 하냐면 17장이 그거거든요. 지팡이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2절 같거든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17장 시작.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에 증거기 앞에 들어. 하도 또 그냥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원망을 하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확실하게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 지파에서 대표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서 거기다 지파 이름을 써라. 그래서 12지팡이가 됐어요. 아론의 레위 지파 거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래가지고 12개. 그러고 이제 모세 보고 모세야 그 지팡이 저 지성소에 갖다 놔라.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죠?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들어가요. 그보다 아론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모세한테 갖다 놔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똑같은 나무로 다 한 거예요. 이제 그 이튿날 모세한테 가서 야 그 지팡이 이제 가져와라.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줬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0줄이라. 그 중에 아론이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실은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예요. 아몬드. 오늘날은 아몬드. 우리나라가 아몬드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몬드로 번역을 못했는데 그래서 아몬드까지 열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그래도 원망해.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뭘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 법궤 앞에다 계속 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한번 봐라. 원망 불평하고 모세만 제리냐 하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선택했어. 아론도 내가 선택했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노뱀 사건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한번 볼게요.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에 큰 사건이 있어요. 20장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는 이제 40년이 됐어요. 광야 나오고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첫째 달에 40년째 이제는 40년이면 우리가 미리 다 알지만 모세가 광야 거기서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럼 40년째 광야를 40년 헤맸다 그랬잖아요. 40년 이 한 해에 누나가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고 다 죽어요. 1년 안에 다 죽어. 근데 첫째 달에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 여기는 첫째 달이라고만 나왔는데 유대인 문헌에는 첫째 달 10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미리암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원망해. 목말라 죽겠다 물이 없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 가서 반석 위에서 반석을 보고 너희들이 명령을 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 아까 9장에서 읽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반석에서 물이 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걸 시켰어. 10절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보면 모세가 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킨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명령해서.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까지는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우리라고 한 것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래야 되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물은 일단 나오게 해줬어요. 하나님 놀랍더라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물은 나오게 해줘. 근데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라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어. 놀랍게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사건이 여기서 생겨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이 사정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 몇까지 왔는데 가고 싶어요. 저 눈앞에 보이니까. 요단강 건너면 되거든요. 그냥 막 사정해. 신명기에 가면 거기서 그게 나와요. 내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몇 번 사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그러셨대. 그만 말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신명기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엄청 재밌습니다. 알고 읽으시면. 그래서 그 무리바인데 거기가 그 무리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론이 죽는 게 또 나와요. 20장 2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9절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아론이 죽은 것은 33장에 보면 5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나가 죽고 5개월 만에 또 이제 아론이 죽어.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만 남았어요. 21장서부터는 모세 혼자 가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제 그래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가고 그런 게 나와. 오늘 광야에서 우리가 하는 것, 모세는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오늘날은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들은 계속 원망하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저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 불평한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왜 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단어가 말하는 게 원망인지 불평인지 잘 보세요. 다 원망이죠. 뒷얘기를 안 했어요. 원망 불평 많은 건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난 믿음 있는 것 같아. 주일날 교회도 잘 나가.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근데 입은 거칠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개는요 믿음은 좋아요. 근데 아주 성질이 별나요. 천만에 하나님 보시기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억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어에서부터 달라요. 언어에서부터.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광야의 삶이요. 그런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